세상에는 어느 조직이나 혼자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나라에도 장관들 또 조직이 회사에도 임원들이 있고 간부급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라고 명칭합니다. 오늘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는 지도자를 돕는 자로서 동역자이며 공동체의 사역자입니다. 모세도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장인 이드로가 이방정계 제사장이었는데 모세 혼자 바쁜 걸 보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원활하게 배분하며 위임하며 권한을 그들에게 위탁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전도대원을 세워서 전문 사역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5종 직분이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전문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목사, 교사가 지금 말하면 신학자예요. 교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바울에게도 이런 전문 사역자들이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후계를 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다시 부르셔서 요한복음 21장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전문 사역자뿐이 아니라 수제자의 역할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볼로라고 성경에 능통자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성경을 잘하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바울하고 협조하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보낸다. 자기가 못 가는 대신에 지금 말하면 부교역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마가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이게 원래 베드로의 조카예요, 조카. 근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바울 쪽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 때문에 선교 여행 2차 여행 때 바나바와 결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마가가 긴요하게 동역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목사급의 동역자들이, 부목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이 있어요. 누가 같이 의사, 또 대서하는자들, 이렇게 지식인들, 또 지금 말하면 그 의사나 컴퓨터로 선교 사역을 가는 전문 선교사가 있듯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베베 집사나 아골라, 불소과 같은 이 장로, 권사, 집사 역할을 하면서 바울에게 큰 디딤돌과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베베 집사는 제일 처음에 나와요.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다. 자기 집을 내놓고 고린도 갱거리아 거기에서 저도 거기 보면서 여기가 바닷가의 갱거리아 교회였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설명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골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이 가는 곳만 다 따라다녔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을 치중하고 이 아골라와 브리스가는 또 천막을 같이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이게 장로, 집, 권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교회 관리를 하고 문제 생기면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얼마나 큰 도움이 있었는가 모릅니다. 무디에게도 찬양 가수 생키가 있었어요. 찬양 가수 생키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돕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에 그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낸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교냐, 바울이
창립을 해서 교단을 만든 거냐? 그렇게까지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빈도 그 후계자 배자가 있었고 루터도 멜랑이톤이 있어서 그들을 돕고 이렇게 세웠던 걸 봅니다. 혼자로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헤로드 왕의 친척도 있었고 나중에는 백부장, 천부장, 이런 장교급, 또 장성급, 그다음에 장관급, 왕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그랬고 처음에는 하층계민 어려운 사람이 믿다가 이게 이제 그 자녀들 또 해서 사회 지도자급이 믿게 되는 걸 봅니다. 이 믿는 자들 중에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 예. 그래서 오네시모는 나의 동역자니 그를 받아라. 주인이 노예고 있었는데 이 노예가 도망와서 예수를 믿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하면서 너희는 형제니까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 사랑으로 받아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또 흑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헬라인, 히브리인들 다양한 계층이 하나로 연합하면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 이름이 쫙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도움이 됐으면 충성을 했으면 일일이 그걸 적겠습니까? 거기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를 선대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니라. 그럼 뭐예요? 형제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뭐였어요? 원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리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에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뭐였어요? 네게르라고 흑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루포의 어머니가 안디옥 교회에 온 누구를? 바울을 엄마의 심정 모성애를 가지고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고까지 모정을 느끼고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했던 걸 뭐.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려요. 아멘. 다 부족해요. 감싸줘요. 어떤 때는 제가 지적하고 뭐라고 하면 고치기 위해서인 거지 미워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동역자는 뭐예요? 팀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걸 이뤄가는 거예요. TV 조시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영상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진행팀이 있고, 거기 TV 조시아가 흑인이야. 나이지리아 사람 다 흑인만 있는 게 아니요. 전체 총괄은 백인이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선진 문명과 기술을 아는 자들을 활용하면서 참 백인, 흑인이 잘 어울려서 하는 걸 보고 참 잘한다. 그런 걸 느꼈어요. 늦게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특히 동역자를 만드는데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스타일이 맞아야 돼요. 서로 잘, 어떤 경우는 부격자나 와가지고 자기 사역에 욕심을 내는 경우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요. 부르심을 입은 곳에 죽도록 충성하면 훈련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또 다른 부르심을 불러서 이렇게 선대하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듯이 여기 있으면서 훈련을 내가 준비를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조직이 와야 돼요. 그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 준비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옛날에 교회에서 하다가 바로 옆에다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부목사들을 3년 이상 두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충성을 하면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방에 보니까 20년, 30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형제간에도 싸우고 나가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 충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목동에서 주권자 왕으로 다윗을 세웠듯이, 특히 김양재 목사님은 남편은 의사고 구역장인데 열심히 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줘도 또 늘어나.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신학을 시켜서 저렇게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대교구장을 부목사를 안 하고 평신도 중에서 훈련시켜서 집사 권사로 또 신학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뭡니까? 어떤 자체 교육만 해서 부목사 역할을 설교권도 주는 경우를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가 더 튼튼하고 아주 연합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뭡니까? 직분자는 돕는 자고 동역자고 사역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직분자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인격과 자세와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야지 일 잘한다고 뭐 한다고 세워놨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 암브로시우스란 분은 갑자기 목사가 돼서 지금 하는 감독이 돼요. 그런데 설교도 잘하고 어거스틴을 회개케 만든 사람이 그분이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이 없이는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열심히 하고 사역하고 뭐하고 하는.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은 눈 뜨고 기도해야 돼. 누가 또 담 넘는 선생들이 와서 쓱싹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일은 나중에 문제예요. 할렐루야. 사역은 나중에 문제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지도 않고 근본적인 인격도 안 됐는데 그래서 초신자들 아주 훈련된 사람을 집사도 세우지 말고 권사도 세우지 말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자기 자존심을 거두면 툭 나오고 조직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종신대학교를 보면 교훈이 있어요. 첫째가 뭐요? 신자가 되라 이 말이요. 아멘. 무슨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아멘. 신자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면 하나님 부르셨다고 우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 분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젊은 분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갈까요? 아직 믿음의 기초도 안 뒀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문제예요. 할렐루야. 신자가 먼저 돼야 돼요.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 말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복음사역, 설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전파, 복음 전파,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고치는 치유사역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제자들을 12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천국을 전파라 이 말이야. 하늘나라를 전파라 이 말이야. 아멘. 전도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묻는 멍자를 깨끗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이야. 아멘. 그 다음에 너희는 전대를 두 보롯을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 말이야. 돈 벌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사익자가 돼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사회에서 실패하는 것을 여기서 보상받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어떤 경우는 재물과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과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을 보면 이렇게 이스마엘 선교사로 됐어. 왜 이스마엘이냐? 야, 나 놀랬어요. 이스마엘은 이슬람 쪽 아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하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선교사라면 목숨 걸고 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교사가 참 나이도 젊은데 저 눈빛부터 달라요. 자기는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자기 조금만 자존심만 상했고, 뭐 욱하고 덤벼들고, 또 목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조직체를, 공동체를 흔들면은,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모퉁이 또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걸 따라서 기준하면서 그러면 그 옆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체들이 성교로 머리 다음에 지체들이 연결되듯이 모퉁이 돌이 건축물이 연결되듯이 서로 연합하라, 사랑하라. 빌립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이 권사 둘이가 교회에 똑똑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희생도 하는 두 권사가 경쟁, 세력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조직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주방장만 하더라도 주방을, 이번에 어느 권사님이, 조 권사님이 몇백 명 된 교회에서 40년을 30대부터 70 초반인데 올해 초에 그만뒀대. 그러면서 연합하고 돈도 5만 원밖에 안 준대. 돈이 없으니까. 그건 자기가 일해서 또 심어가지고 뭐 하면서 서로 또 이것만 한다고 의시된 게 아니라 서로 싸우지 않도록 연합하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특히 주방에서 여자분들이 싸움이 많이 난다. 싸움이 나나. 할렐루야. 이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서운해도 기분이 나빠도 그런 거 다 내야 되나. 꽝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연합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한테 섬겨야 돼?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돼. 좌우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그의 공동체에 순종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서원도 아무리 서원해도 남편이 안 돼, 지도자가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수도원에서는 절대 복종이 최고예요. 제일 위에 가요. 그 다음에 청빈,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기름 역할을 하고 기쁨의 역할을 하고 화해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가는 곳마다 싸우고, 어디 신학교를 보내놨더니 그 중에 전도사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이 예언을 안 돼, 막 예언을 안 돼. 너는 신학하면 안 돼. 그냥 그런 분 어떻게 잘라버려야지. 그런 것은 그냥 교회 공동체 조직을 흔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직분자는 누구냐? 은혜를 체험해야 돼.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부활 복음이 전달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의 은혜의 말씀에 이게 그냥 감동되고 믿어지고, 그래야지.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이게 그냥 굴복을 해야지, 믿어져야지.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뭐가 있어? 은사를 받은 자가 돼야 돼. 말씀과 성령을, 영적 깊이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해야지. 사회에서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목사가 되었어도 일해가지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노숙자들 2,000원 3,000원 줘서 사람 100명 1,000명 채워놔봐요. 뭐해? 그건 사람 마음을 현혹한 거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노숙자들을 돕고 먹여주고 먹을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그런 건 사랑으로 잘해야 돼. 그러나 사람을 모기에서만 하면 안 된다. 먼저 뭘 줘야 돼? 말씀을, 은혜를 줘야 돼요. 아멘. 또 뭐 해야 돼? 은사를 받게 해서. 여기 고린도 전서에는 영적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영적 육적인 은사가 다. 여기는 무슨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섬기는 거, 먹여주는 거,
또 다스리는 거, 교회를 또 담임 목사나 이런 분들 다스리는 거, 관리하는 거, 그런 다 은사예요, 그게 또. 예. 위로하는 거, 가르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그 미국 같은 데는 설교 목사가 따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잘하면 또 설교를 잘하시는 분, 그런 분 또 선교사를, 신학자를 협동 목사를 해가지고 또 가르치게 하고 전문적인 거. 그럼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수도원장을 뽑는데 성적만 다 열심히 보내다. 그런데 성질이 지랄 같아. 인격이 안 돼 있어. 지식은 많은데. 원장을 누굴 뽑은 줄 알아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사람을 실제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얼굴이 빛이 나고 즐거움이고, 그분이 바로 로렌스 형제, 로렌스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섬기는,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 지금 보세요. 송기철 장로님이 이제는 말씀 교수 출신인가 그런데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서 내적 치유하다가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얼마나 그랬어. 또 김하준 장로님이 대사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이 사람도 외교 수석까지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기도하면은 예언의 연사가 하루에 10몇 시간을 기도해. 얼마나 섬세하고 겸손한지. 너 차 좋은 거 사지 마라. 소나타를 20년 탔다니, 20년. 야, 그게 쉬워요? 돈도 많은 사람이? 예. 장로다가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안 돼요. 돈만 다 버니까 내가 몇 사람을 봤는데 목사를 무시해. 예? 양쪽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같이 하면서 교회에 신학을 했던 장로님이 계시면서 목사를 초백해서 자지우지해.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했더라도 겸손하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어떤 경우에는 집사했다가 2개월 만에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뭐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 아멘? 예. 이분들은 뭡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말씀 앞에 굴복이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소록도에서요, 소록도 한번 가보니까 문드러지고 가정도 없어요. 인생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름을 적어가지고 평생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요. 주 안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들. 이분들이 진짜요. 이름 없는 직분자고 능력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어느 분이 박보희 목사님이 심장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올라갔더니 위에서 쩔룩거리는 여자 한 분이 내려오면서 왜 하나님이 오늘 원장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해서 8년 동안 저기 전라도 저는 집도 안 가고 기도했는데 오늘 일찍 오지 않고 이렇게 밤늦게 늦게 오냐고 하면서 뭐 뭐라고 하더래.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있나. 그런데 뭐요?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경우. 그게 사명인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꺾여지고 지금 박보영 목사님이 얼마나 시대를 움직이는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모르드게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 기분 나쁘면 톡 하고 나가고 조금 기분 나쁘면 삐지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하냐고. 자기 기분에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도 그 훈련이 돼야 돼. 그게 원래 밖에서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온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게 훈련이 필요해. 연단이 필요해. 아멘. 믿음과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룹 회장님들을 보면 뭐 있어요? 그룹의 비서실장이 있어요. 이것은 사장급 사장들을 임명하는 전체 회사를 보는 그런 실장이었는데 개인 비서실장이 있어요. 또 총무, 가정사, 대소사, 조그마한 거, 시다발이 이런 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바뀌어도 평생을 같이 가. 왜? 누구를 또 가정에 구차한 일, 먼 일, 조그마한 일을 누구한테 입조심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이나 그룹 회장들을 움직이는 이게 운장들이 운전사들이 권력자야. 왜? 대화하는 거 다 듣거든. 뭐 하는 거 듣거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입방아 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직분자는 리더를 돕는 자며 동역자고 사역자고, 직분자는 제자가 근본적으로 인격과 자세가 갖춰야 돼. 직분자는 뭐예요? 은혜를 점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